반갑습니다. 영상이 대단하네요. 오늘 찬양도 대단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름 선교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죠, 여러분? 예, 오늘 밖에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예배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모임하면서 물어봤어요. 밖에 날씨가 어떠냐고. 저는 새벽부터 교회 안에 이제 갇혀 있어서 밖에 날씨 잘 몰랐는데 오늘 굉장히 덥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뜨거운 여름날에 우리의 심령이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우리 심령이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바래요. 아까 우리 날짜 얘기했지만 우리 국내 선교 이제 브로셔도 나왔거든요. 여기 기도 제목들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사역들을 할 거고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좀 다르게요. 7월 24일 주일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국내 선교를 하고요. 작년 그 전에는 연달아서 연이어서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충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고 또 휴가 기간도 조금 부담되는 것들을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9월 2일부터 4일까지 수련회는 또 따로 할 거예요. 또 뜨겁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여러분 꼭 국내 선교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쿵푼 팬더가 보고 반했던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나고 변화된 모습,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 같아요. 찬양하는데 우리 위싱이 찬양하고 이 공간 가운데 여러분 함께 찬양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 너무나 깊게 느껴졌습니다. 맞죠, 여러분? 맞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예배하고 있구나.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기 원하는구나. 그게 앞에서 찬양하면서 너무나 느껴져서 너무나 좋았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예배의 감격에 푹 빠져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오늘 젊은이 교회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매주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기쁜 예배, 감격 있는 예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 숨쉬며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쭉 이어서 오다가 지난주에 이제 9장 내용부터 다시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가면서 9장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리하여. 도대체 앞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을까?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나눠보았어요. 사울의 회심.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보낸 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까지 핍박하려고 대제사장의 도장을 꽉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추파하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예수님 만나고 그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호련한 빛과 함께 음성과 함께 그를 부르시는 음성과 함께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져 가지고 직가라는 곳 시내로 들어가서 머물고 있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사울, 너희를 핍박하러 찾아왔던 그 사울이 지금 시내에서 머물고 있다. 내가 가서 안수해줘라. 그리고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나니아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그들을 핍박하러 오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주님 말씀이 바로 순종하여서 이제 사울을 찾아갔죠.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불러요. 형제 사울아. 바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바로 사울을 자신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안수할 때요 성령이 임하고 그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의 눈에 이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갔고요. 그 전에는요 자기가 좋게 여겼던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 보며 살았던 사울이 변화되어서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것, 그것을 같이 바라보며 살게 된 줄로 믿어요. 여러분도 이번 수련회 가운데, 선교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몰두하고 그것만 너무 추구함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사고가 바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눈을 뜨고 기력이 회복한 사울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말씀해 보면요, 즉시로 변화되고 주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즉시로 회당에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 잡으러 왔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잡으러 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즉시로 그가 나아가서 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주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자꾸 막 마음에서 나와요. 터져 나와요. 예수님 이런 분이야. 예수님 이런 분이야.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삶의 상처도 많았어요. 남편이 5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어요. 그런 여인이 이제 한낮에 정말 더운 그날에 물을 마시려고 그냥 자신의 생명만 유지하려고 하는 거,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그가 우물가로 나와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게 됐고 그 삶의 근본적인 물음이 해소되고 그 상처가 치유되고 나서 그 여인이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바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신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 들고 왔던 그 물동이를 바로 버려두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 들어왔던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번 선교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나 이런 예수님 만났어. 난 이런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이런 분이야. 날 너무 사랑하신데 나의 삶의 문제를 치유해 주셨어. 이런 간증과 고백들이 넘쳐나는 이번 국내 선교와 영성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막 그것들이 막 서로 더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막 신이 나서 나 이런 예수님 만났어. 나 이런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이런 분이야. 사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국내 선교 가운데 또 영성 수련회 가운데 해외 선교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우리 어른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우리 젊은이들 다 은혜 받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이번 여름 행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첫 부임 설교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기도가 역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역사합니다. 기도가 역사합니다. 아멘? 기도가 역사예요. 기도가 여러분 삶을 바꿀 거예요. 중보 기도가 응답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향했던 그 사울이요, 오히려 다메섹에서 그 있는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아니, 저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저 사울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앞에서 그게 옳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울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유대인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전에 제가 그 영성훈련을 담당했었는데요, 영성훈련을 담당할 때 그 청년 기수가 끝나고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집사님이 너무나 신이 나셔가지고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청년 영성훈련에 이제 막 제대를 앞둔 조카랑 자기 아들이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간 아들을 같이 보내셨어요. 여러분, 조카와 아들을 둘이 영성훈련에 보냈어요. 누가 더 은혜 받길 원하실까요? 조카? 아들? 아들 조카? 아들이 더 은혜 받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성훈련에 다녀와서 이 조카가 완전 변한 거예요. 그 조카가 완전 변해서 그 부모님 믿지 않는데 그 자기 이모한테, 이모,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도록 제가 자꾸 교회를 부모님 끌고 나와야겠어요 라고 막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하면서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목사님 어떡하죠? 제 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갔다 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성을 잘못됐었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 그 다음 날 그렇게 돌아와서 그 다음 날 아무런 반응 없이 돌아왔던 그 다음 날 잠을 자는데요, 새벽에 갑자기 아들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새벽에 방에서 막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들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우냐? 너 왜 이렇게 울어?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꺾어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예수님 살아있는 것 같아. 엄마, 예수님 살아있는 것 같아. 정말이에요. 그리스도님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꺽꺽 울었대요. 그 주님의 사랑의심이 갑자기 그 새벽에 느껴진 거예요. 감동으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 은혜 받는데 나중에 은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음날 은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면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돼요. 그래서 꺽꺽대며 울면서 그가 변화된 것을 보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주일날 저를 찾아와서 집사님 막 얘기해 주시는, 제가 막 신이 났어요. 여러분, 기대합니다. 저도 좀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저 형제가 저렇게 변화됐네? 저 자매가 저렇게 변화됐네? 저 경험하고 싶어요.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다. 놀라워라, 놀라워라.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 만난 사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자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사울을 배교자로 여겨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고 은혜 받으면 사단의 방해가 있고요, 환경의 방해는 꼭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를 배교자로 여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성문으로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키는 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를, 사울을 함께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이요, 그들도 예수를 잡으려고 같이 갔었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같이 갔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요,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위장시켜가지고 성벽에서 줄로 매가지고 도르래 같은 걸로 연결해가지고 달아내려서 사울을 성 밖으로 피신시켰어요. 도망가게 되었어요. 도망가서 어디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서 자기도 예수님 믿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갔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요, 사울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오늘 마쌤, 마르자는 쌤 수료하면서 우리 각 등대마다 바나바들이 찾아가서 이제 대면하고 그들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될 텐데, 바나바는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칭이 있어요.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사람. 바나바는 좀 어떤 그런 이렇게 소개하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 그리고 초대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내어주었던 사람 바나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그 사람 바나바. 저는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 바나바가 말해요. 사울의 이야기를 다 전해요. 사울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 이 사울이요,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났고요, 변화됐고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고요, 세례 받고요, 주님 믿는 사람이 됐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증거하다가 도망 나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울을 받아 주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 귀한 도움의 역할을 주었던 바나바, 이런 바나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된 사울이, 일원이 되자마자 또 뭐 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뭐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해요.
여러분 이제 막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상처받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랜만에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아요. 왜 왔어 하는 눈치예요. 상처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상처받을 거예요. 사울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 뭐가 넘쳐나요? 열정이 넘쳐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만 넘쳐나요. 그게 넘쳐나니까 다른 건 그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돼버렸어요.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 개의치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방에 살다가 들어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들이 또 사울을 보고 놀라하고요, 이 배교자 사울 하면서 또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벌써 몇 번째 죽임 당할 뻔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 믿으면 편할 것 같은데 큰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래도 사울은 개의치 않아요. 예수를 전해요. 그래서 또 그가 피신하게 되었어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또 피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게 된 곳이 자기의 고향 땅 다소로 그가 피신하게 돼요. 다소에 가서 그가 결국에는요, 바나바가 이방에 세워진 첫 교회 안디옥 교회의 협력 목회자로 그 바울을 부르기 전까지 13년 동안 다소 땅에서 훈련받아요. 13년 동안 뭐 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훈련받았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그 복음, 우리가 말했던, 지난주에 얘기했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할 자로 훈련받고 세워지게 된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그리하여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데, 이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 이 말씀 가운데, 이 단어 가운데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의 9장까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하여. 이게 말씀이 잘못 오해하면 사울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게 아니라 그리하여. 이게 그리하여가 뭐냐면요, 주님께서 보내준다는 성령을 그들이 기다렸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은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순교하고 막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하여.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한 일로 인하여 주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평안하여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더라. 그리하여. 뭔지 아세요?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이름을 증거함으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진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제대로 믿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 예수 전하는 게 나의 삶의 소망이 되는 삶, 그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참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면 불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됐냐면,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요, 교회는 더욱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런 평안이 나왔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주님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있는 공동체가, 그들의 각자의 삶이 평안케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봄으로 평안해졌다는 것, 너무나 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거를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좀 내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나는 뭘 잘하고 있는데 뭔가 좋은, 때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좌절할 때, 내가 계획했던 것대로 되지 않을 때, 때로는 외부의 공격을 당할 때 주님 바라보면 평안이 오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제가 또 오늘 설교하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불안해요. 염려가 있어요. 이 정도 하면 됐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너무나 뻔한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너무나 뻔한 것 같죠? 기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면 위로를 받아요.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요. 또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면서 제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와요. 어떠한 고백이냐면, 그래요 주님, 저는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주님께 맡길게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할게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결국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세상에 다른 걸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환경이 어떠해도 평안을 주실 거예요. 평안을 주실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 나를 이 땅에서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얼굴이 낯빛이 완전 핏빛이 되었어요. 주님 못 본다고? 주님 못 본다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주님 못 본다고? 염려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로 깨닫게 하고 너의 길을 가르쳐주고 너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보혜사 성령이 날마다 함께 하세요. 도우시는 자,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 하세요. 보호하세요. 평안을 주세요. 주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조롱받으시면서도 누리셨던 그 평안,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게 되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평안을 주님 바라볼 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 주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믿는 자들이 어떻게 더 많아지게 되었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가 있으므로.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주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두려워하는 것 그 자체만 경외한다는 건가요? 우리가 좀 경외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갖는 게 뭐냐면, 너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요. 경외한다고 하면 두려운 존재라고 주님을 생각해요. 두려우신 하나님. 물론 맞아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맞아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보면요, 너무나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두려움의 마음이 컸던 나머지 어떤 죄를 짓거나 불순한 생각이 자신의 머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너무나 그것을 이길 수 없어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신의 모습 드러날까 봐 너무나 두려워서 그 죄를 범할 때마다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스스로를 너무나 올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외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경외라는 것은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뭘 말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존중하는 마음. 한번 따라해 볼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존중하는 마음. 이게 경외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 거지? 여러분, 제가 가끔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페이스북 자주 하거든요. 페이스북 열고 보면 가끔 이상한 사진들이 막 튀어나와요. 바로 꺼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에나 의식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이건 하나님 안 좋아하시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주를 경외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제가 구약시대에 나오는 왕의 이야기 한 명 더 전해드릴게요. 어떤 왕이 있었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요일 밤마다 제가 말이 빨라지는 이유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제 마음 좀 이해해 주세요. 막 말씀 전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수요일 성경 공부할 때마다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성경 공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무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백성들의 청을 들어주셔서 왕을 세워주셨어요. 사울을 세워주시고 다윗을 세워주시고 솔로몬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한 나라로 통일된 왕국으로 그렇게 120년을 지나고 나서 그 나라가 분열되게 돼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로 남게 되고요, 10개 지파가 여로보암과 함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돼요. 나라가 분열돼요.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로보암과 함께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여로보암 왕이 이러한 염려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예배하려면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들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 땅에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걱정이 됐어요. 제사하러 갔다가, 예배하러 갔다가, 남유다 땅에 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동요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남유다에 귀속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쓰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북이스라엘에 그들의 예배처소를 세우는데, 북쪽의 단이라는 지역과 남쪽의 베델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다 예배해라, 여기다 제사해라 라고 백성들 앞에 공포해버렸어요.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백성들마다 마저 우상을 숭배하라고 공공연하게 우상 숭배를 정당화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지 못하고 죄악을 범한 왕들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저주받을 이름이 되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자들. 그렇게 잘못 시작했던 그 나라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 가운데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봐줄만 해서 8명 정도 선한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엄밀하게 따지면 2명 정도의 왕이 그래도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그 가운데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하면, 요시야는요 8살 때 왕이 됐어요.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즉위한 지 18년 만에 18회째에 그가 성전을 보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성전을 보수하기로.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은요, 성전을 돌보지 않았고요, 우상 숭배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폭력으로 다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아는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다, 칭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 그가요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했어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 그 긴 시간 동안 성전이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성전이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예배를 잘 드렸다면 성전에 뭐가 좀 부족하다, 뭐가 부서졌다, 뭐가 벽이 갈라졌다, 페인트도 잘못됐다, 그때 고쳤을 거예요. 예배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상을 숭배했던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 성전을 관리하지 않은 거예요. 성전을 보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수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어디 한 구덩이 구석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요 성전 한 구석에서 발견했어요. 너무나 마음 아픈 일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등한시되었던지,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지 않았던지, 율법책이 성전 한 구석에 있는 걸
발견해서 먼지를 떨어갖고 왕한테 갖고 온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주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사모하지 않고 이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갈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찾아가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이 말씀에 있어요.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더니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찾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다 말씀을 읽었어요. 왕이 그 말씀을 읽었어요. 감동했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 백성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이 나라가 엉망이 되었구나. 다시 한번 이 백성들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자고 선포해야겠구나. 그 마음이 생겨서요, 많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요시야 왕이 그 백성들 앞에서 선포해요. 이 말씀대로 살자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살자고 그가 선포해요.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아멘.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너무 아름다운 장면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이 말씀 배우기를 애쓰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주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단지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또 함께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많은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 교회 가운데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을 정말 말씀 안에서 기쁨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데 어떻게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분을 존중하고 따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알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주제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6장 3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전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이 말씀의 주제로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 건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해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해 오시기 바라는데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죠.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닌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존중함으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자들,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받는 자들,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 눈에 쏙 들어오는 사람. 지금 저도 여기 서서 설교하는데 제 눈에 쏙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예요? 여러분 다예요? 다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 눈에 쏙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 마음이 합하는 사람. 하나님 기억하시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위로는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진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해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삶이 어떠한 순간에 주님 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삶의 환경과 나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 주님 보겠습니다. 내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이 말씀 알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으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말씀을 밝게 알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삶의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함께 우리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